여러분, 기도도 했고 또 오늘 주보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여러분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기다릴 대자에 오실 님자를 써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고 할 때 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먼저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처음 오셨다는 의미로 초림이라고 불러요. 처음 오셨다, 2000년 전에. 또 주님을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초림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초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을 기다린다 이 말은, 기다렸다 이 말은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번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그러니까 성탄절 전에만 대림절을 지키는데 성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고 앞으로 4주 동안에 제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연속으로 주제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12월 동안에는 예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성전 설교라고 불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어떤 설교냐?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도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 종말 때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어떻게 오시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왜 구름을 타시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했으실 때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오시는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탄생하신 거죠. 조용하게, 은밀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성경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시고 우리 주님이 예비한 처소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죠. 아유, 목사님, 종말이 있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재림의 때가 있다고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주님께 봉사 많이 했더니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복도 좀 주시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는, 아니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재림, 심판, 종말, 그런 얘기 머리 아픕니다. 그런 얘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없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진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종말을 향하여,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못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주님은 오실 것인데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제가 색깔 표시해놨어요. 깨어있으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깨어있으라.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깨어있으라 이렇게 지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또 깨어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깨어있어야 하는데 환난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환난의 날, 즉 고통의 세월, 고통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14절로 20절까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다고 말씀해요. 긴 내용이라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환난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그런 고통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환난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20절 보시면요, 이는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환난의 날이 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 부르심을 받는 그 전에, 주님을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이런 환난의 날이 없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런 환난의 날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이런 환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휴전 상태가 되고 평화를 누립니다마는 사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환난의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환난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하고 지금은 여러모로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점점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점점 어두워갈 것이에요. 우리의 청력은 점점 쇠하여질 거예요. 마침내 교회에 오고 싶어도 계단을 오르지 못해서 교회 못 오는 날이 우리에게 다 올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환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이르게 하심으로 그런 때에 환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시대가 전쟁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다양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 사회적인 환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혹시 그런 환난을 피했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에게 환난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환난이 닥쳐질 때,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런 환난의 날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요? 그런 환난의 날 명예가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요? 그런 환난의 날 다른 것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환난의 때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말은 뒤집으면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구원을 얻죠. 누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깨어있으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환난이 와도 끄덕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깨어 있다면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왜 그렇게 기도해라, 말씀 읽자, 예배 참석하자, 설교만 듣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자, 말씀을 듣자, 큐티하자.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렇게 자꾸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목사님은 자꾸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자는 거예요. 소그룹 예배로, 공동체 예배로, 날마다 예배에 힘쓰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자, 거짓 예언자, 거짓 대속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 23절까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뭐 했느니라? 말하였느니라. 내가 다 말했다. 내가 이미 다 예방주사 놓았다. 내가 너희에게 다 명령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거야.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계룡산에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84명이나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는 늘상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미혹해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들도 다 미혹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로 분별할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분별해야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진리로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에 옳게 서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들, 여기 구원이 있다, 저기 구원이 있다 몰려다니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을 분별하기 위하여 뭘 소유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습니까?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합니까? 왜 여러분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왜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라고 그럽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 성경을 축약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진리예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이게 진리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셨다. 주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게 진리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들어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런 진리를 알고 성경을 꿰뚫게 되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칭 저 구원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저 우리는 만나보고 대화해보면 아, 저거 틀렸구나, 저거에게는 진리가 없구나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진리를 옳게 써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진리를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하여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몇 독했다 어쩌라고요. 그거 귀한 일이지만은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복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성경 읽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되시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진리에 바로 서서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이런 얘기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종말이 임한다 이런 얘기하면 아, 재림요? 그러면 평소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망대로 살다가 그때가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중에 믿겠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언제 믿습니까?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아니,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주님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때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보면 29절로 32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벌써 30년 전에 이거 예방주사 다 맞았어요. 다미선교회가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쌩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92년 이후에 태어났는데 할 말이 없는데 여튼 그때 다 우리 예방주사 받았죠. 여러분,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도 그때와 그날은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주님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때를 몰라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럼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순종하라. 그게 깨어있는 거다는 거예요. 읽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가령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맡긴다, 사물을 맡긴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딴짓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인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 주인이 오셔도 아무 문제 없도록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요?
앞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기 원하시고 기도하기 원하시고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기 원하시죠.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것. 그거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한꺼풀 더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뭔가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 없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라. 중단 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라 말씀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감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막 고통을 주고 막 고생 좀 시키고, 여러분, 그런 심술쟁이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여 기뻐하고 기도하여 감사하는 삶, 이 자체로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감사하고 기도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여 감사하고 기도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연결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쁨과 감사는 나한테 찾아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한테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지? 왜 나한테는 감사할 거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찾아오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왜 나한테는 기쁨이 오지 않나? 왜 나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나? 막 의아해요. 답답해요. 아니요. 여러분, 감사는 내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함으로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 죽겠어! 그건 자기가 짜증을 선택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짜증을 내기로 결단한 거라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닌 거 압니다. 저는 주님과 연결되어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해요.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환난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그 환난의 때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선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참석하실 수 있는 대로 참석하시고, 안 되면 영상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못 오는 분들은 영상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옳게 서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진리를 소유하고 깨닫고 이 진리 속에 거하게 되므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관심 두지 말고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면 내가 뭘 대비할까,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 순종하는 거,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결단하고 또 기쁨을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